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경제치유입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성교치유. 오늘 주승이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경제치유예요. 여러분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개념들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오늘은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경제치유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1번은 올바른 경제관을 배워요. 새는 경제가 있어요. 새어나간단 말이죠, 경제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처음부터 가난함을 준 게 아니에요. 가난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된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그죠? 복. 어떤 복이냐?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있는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가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돈 없이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왜 가난하지? 그게 원래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재물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났냐?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바뀌었어요. 인문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딴 데로 새는 거예요. 돈이 진짜 흘러가지 않고 딴 데로 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딜 간다는 얘기예요. 점을 치러, 그죠?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미래를 위하여 지금 현실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점쟁이 귀신 들린 자들한테 가서 돈을 주고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부적을 받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상 앞에 재물 바치는 일에 이 돈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전에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 속에서도 있잖아요. 그 연예인이 그 점치는 사람 찾아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이에요.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혈류병 여인 얘기가 나와요. 12년을 혈류증 때문에 안 만나본 의사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한테 괴로움을 당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나와요. 혈류증은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근데 고치지를 못하니까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원인도 모를 일치병에 걸려서 모든 돈이 이쪽으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어디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 즐거움. 먹고 입고 세상 즐기는 일에 모든 다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단어 알죠? 속담 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컵이 있는데 요 밑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죠. 그쵸? 못 담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새 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이걸 떠나서 뭐가 있어야 되죠? 새는 경제가 뭐가 있는가? 그걸 바로 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 새는 경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습관 전략 들어야 돼요. 전략하는 습관. 또 이 전략한 걸 가지고 저축하는 습관. 이거 길들여야 돼요. 또 여기에 대한 규모도 있어야 돼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요. 계획성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충동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뭘 좋아해요? 신상 좋아하죠. 신상 여러분 알죠? 새로운 이 물건들 구매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난한 사람 특징. 계획성이 없어. 그게 사고 싶으면 그때 돈 있을 때 얼른 사야 돼. 왜냐? 또 다른 데 쓰고 나면 없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먼저 막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충동에 끌리는 대로 물건을 잘 사요. 생각보다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유행하는 물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뭘 가지고 있다? 이게 유행이다? 그럼 그거 따라가야 돼.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번 해는 이게 뭐가 유행이다? 이러면요. 작년에 쓰던 그 옷 다 버리고요. 다 새로운 옷 사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등골 브레이커라고 알죠? 들어보셨죠? 그게 몇 년 전에 나왔던 말이거든요. 근데 사모님, 이 인터넷 뒤져보니까 등골 브레이커가 옛날 말이 아니고 지금도 등골 브레이커가 있답니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 찾아봤어요. 그 단어를. 그래서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단어인 줄 찾아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신조어라고 돼. 신조어. 그래 등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사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등골을 부서뜨린다. 그게 등골 브레이커래요. 그래서 불효자를 의미한대요. 이 말이. 신조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한때 왜 이런 패딩 잠바 있잖아요. 뭐 노스페이스인가 뭔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뭐 신발,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그게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네요. 지위가 달라진대요. 지위 상승을 한대요. 비싸면 비쌀수록. 여러분 등에 책가방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 뭐 30만 원 이상. 그 패딩 잠바가 70만 원, 100만 원 사이인데 그 값이 최고치에 있는 사람들 제일 지위 상승이 높다네요. 그래 부르는 이름이 있대요. 이런 것들이 지위가 있답니다. 근데 요즘엔 새롭게 등재된 것이 등골 브레이커로 등재된 것이 태블릿 PC, 핸드폰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재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여자들 사이에는 뭐가 유행하냐? 화장품.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여온 화장품 있죠. 우리 국산 말고. 수입 화장품인데 고가인 화장품을 쓰는 사람을 엘프라 부른대요. 요정이라 부른대요. 국산 고가 화장품 쓰잖아요. 그러면 휴먼이라 부른대. 그때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이제. 휴먼, 인간. 인간으로 불려진대요. 그럼 저가품 화장품 쓰는 사람들 뭐라 부르냐? 오크라 부른대. 괴물이라 부른대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에 대해서 이루어지냐? 이런 옷, 가방, 뭐 화장품? 그런 거에 의해서 지위가 상승이 되고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등골 브레이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의 노예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그 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 물건을 사더라도 물건을 하나 사게 되면 그 물건을 자기 후손에게 물려줄 만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구를 사도 마찬가지고 가방을 사도 마찬가지고 오래 써서 손때가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본대요.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세계적인 부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세계적인 1위, 2위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세계적인 부자들은요 사는 모습이 아주 단순하고 그 삶의 질을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명품 차나 뭐 명품 시계 뭐 명품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대요. 등골 브레이크 이런 관심이 없대요. 이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돈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남들을 보기 위한, 왜 남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비싼 거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사고 다니면 우와 좋겠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러러보는 거. 이게 남들이 볼 때에 자기가 행복한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 그 삶의 가치 있죠. 삶의 가치라는 거를 다른 데 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대요. 우리하고 삶의 기준이 다른 거죠.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돈이 필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둬요? 돈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쵸? 여러분 이제 곧 졸업하는 랩런트도 있고 한데, 여러분 꿈을 꾸는 랩런트도 있는데,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다. 그쵸?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의 가치. 그죠? 거기 둬야 되잖아요. 돈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행복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습관 규모를 어릴 때부터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짝 유행하는 상품 인생이란 게 있든 상품 인생. 반짝 유행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치가 올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걸 보면 작품 인생. 명품 인생. 이런 반짝하는 상품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작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로 여러분의 실천해야 해볼 거 있어요. 실천. 어릴 때부터 이런 전략 습관, 또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돈 기입장. 우리 어릴 때 참 사모님도 어릴 때 이거 학교에서 많이 했었는데 용돈 기입장. 사실 용돈이 없어서 적을 게 없었어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안 줬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여러분들 하도 못해 일주일에 얼마씩 이렇게 용돈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그게 없었어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의 통장 만들기. 여러분 요즘에는 대부분 자기만의 통장을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통장이라는 게 있으면 참 좋아요. 그 사모님도 이런 통장이 있지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 돈이 쌓이는 걸 딱 보면 통장에 굉장히 뿌듯해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이걸 이제 어디에 쓰느냐? 그게 문제겠지요. 예, 통장 만드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나왔잖아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1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 줬던 이 경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정복 다스림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 한번 담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주신 거 있었죠. 1번에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복음 경제 축복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경제인 결국은 복음 가진 경제인입니다. 그냥 경제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경제인, 경영인. 이거 도전 한번 해보세요. CEO라고 그러죠. 최고의 경영자. CEO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 가진 경제인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향한 경제에 그 숨겨진 경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돼요. 지금부터 실천할 거는 여러분은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거 실천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 습관 체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이제 올바른 경제관을 배웠다 한다면 올바른 헌금관도 사실 배워야 돼요. 대부분이 이런 올바른 헌금관을 누구로부터 배워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요, 사실은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습득이 되어지죠. 그죠? 이게 참 부모님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계량종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량종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헌금관 배우면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헌금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헌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뭐 11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내는 헌금 뭐 주정 헌금도 있을 것이고 또 감사 헌금도 있을 것이고 선교 건축 뭐 장학헌금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여러분 어른 되시면 장학헌금 내시고 어른들은 장학헌금 내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장학헌금이죠. 여러분 절기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절기헌금. 절기헌금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있잖아요. 부활절, 뭐 성탄절, 그런 절기 그런 절기 때 내는 헌금 그런 것도 지금부터 계획 세워보세요. 사모님 1년 동안 내야 될 헌금을 계획을 딱 하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딱 내거든요. 예. 여러분들에게 계획성 없이 이유 없이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금을 내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앞에서 워낙 많은 얘기를 했었죠. 록펠러. 그 록펠러가 굉장히 헌금에 철저했다 그러죠. 한 일화가 있어요. 록펠러가 1달러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록펠러가 회장이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인 부자거든요. 아직도 록펠러를 따라갈 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만큼 그 정도로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가 하루는 이발소를 간 거예요. 이발소.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이발소가 딱 보니까 회장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팁을 많이 주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막 머리를 다듬고 막 깎고 막 해준 거예요. 다 깎고 나서 이 록펠러가 이발사에게 팁을 주는데 얼마 줬을까요? 1달러를 딱 준 거예요. 1달러를. 그러니까 이 이발사 놀란 거죠. 아니 회장님 쯤이면 적어도 그죠? 일반인보다는 좀 몇 배, 10배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물었대요. 아니 회장님 아드님도 우리 이발소에 오면 이거보단 더 많이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뭐라 그랬냐. 그 아들은 부자인 아빠가 있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 그렇게 이따가 탁 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록펠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11조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기 쓰듯이 평생 회계장부를 썼다잖아요. 그걸 쓰고 왜 철저하게 회계장부를 썼냐? 거기에 대한 11조를 온전하게 하게 드리려고. 그래서 회계장부를 쓴 거예요. 이게 나중에 40명이나 되는 그 11조를 셀라서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한 40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할 만큼.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 록펠러는 어떻게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98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11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죠. 그 록펠러. 11조에 대한 부분들. 또 한 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맨솔레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맨솔레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의약품인데요. 예. 이외에 어깨 결리고 막 이럴 때 막 확 바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안 발라봤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한번 발라봤을 거예요. 아마 이런 말하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의약품이에요. 근데 이 맨솔레담을 개발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서점을 냈어요. 근데 이 서점을 했는데 이 경제적인 공황이 이게 나라 자체에 말이에요. 경제 공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한 거예요, 서점이.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녀만 9명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먹고 살 길이 깜깜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 이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못 드리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못하고 교회 가서 자기가 올바르게 예배 드린 적이 없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난 거. 자기가 11조 떼먹은 거. 그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뭔가 하늘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그 빚진 걸 갚은 게 아니라 내가 떼먹은, 내가 도둑질한 하나님의 돈. 그걸 다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태까지 청산한 거 있죠. 한돈 그 11조를 하나님께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제약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딱 세웠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11조를 들이다가 자꾸 이게 이제 대박이 나서 자꾸 돈이 많이 벌리니까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올바른 헌금관. 그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이 축복이 나와 있지요.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래요. 성경 어느 곳에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만큼 뭐라 돼 있냐? 시험해보라 이렇게 나와요. 뭘 시험해봐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신대요.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축복하신다고 이 말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을. 다른 거 시험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시험해봐도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지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라 돼 있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헌금할 때요. 뭐 1,000원을 내건 2,000원을 내건 뭐 10,000원, 100,000원 낼 수도 있겠죠. 뭐 100만 원, 1,000만 원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오히려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단돈 1,000원을 드려도 하나님 오히려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족함 없도록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헌금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헌금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헌금에 대한 계획도 여러분 한번 세워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축복이 있지요.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본인들이 봉투에 넣어서 넣는 게 맞죠? 혹시 부모님이 봉투에 넣어서 부모님이 대신 내어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계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걸 받으세요. 부모님으로부터는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축복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미리 준비. 토요일 같은 날 이런 미리 헌금 봉투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미리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내가 헌금을 이렇게 낼 건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모님들이 기도를 받으세요. 축복 기도를. 그리고 이 헌금 봉투 있잖아요. 여러분 봉투 같은 것도 우리 교회 비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정에 미리 비치를 좀 하세요.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미리 비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전날에 미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헌금을 딱 담고 그것을 주일날 딱 가져와서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헌금 같은 경우에는요. 또 감사 헌금 같은 경우에는 왜 감사한지 여러분 이유를 적는 것도 참 괜찮죠. 내용.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를 내용을 기록해서 감사헌금 여러분 손에 낼 때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세요. 왜 내가 감사한지 그걸 기록해서 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런 헌금관이 여러분 손에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 헌금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나중에 가난해져요. 분명히 가난해져요. 딴 데 세워나가요, 경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헌금관을 바르게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미래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경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헌금관, 경제관 그런 걸 가르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담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제관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똑같아요, 여러분. 못하기, 파도타기. 매주 얘기하는데도 파도타기 매주 안 하는 랩런트 있어요. 사모님 머릿속에 이번 주에 파도타기 하나 딱 들어오던데 말은 안 하겠지만 파도타기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고 사문을 하세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들으셨잖아요. 이 구원의 길 그리기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일어난다니까요.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현장사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진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 갖기.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최고 경제에 도전해 보세요. 선생님 여기 실천사항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런 실천사항을 붙잡고 여러분 실제로 지금부터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경영인 CEO 안 될 건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저축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통장을 만들어서 이런 이유가 있는 통장 만들어봐도 괜찮고 여러분 저축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어도 괜찮고 나의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이유 있는 헌금.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헌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세상을 이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제를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 경제로, 숨겨진 경제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미션 실천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최고의 경제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축 계획을 세우고 헌금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